안녕하십니까. 예정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황찬 목사입니다. 오늘 바른 예배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구약의 제사와 지금의 예배와는 그렇게 큰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배는 어떤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형식이 아니라 삶이다. 생명을 가진 자,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생명을 가진 자가 진리 대신 예수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예배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이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모임이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구약의 제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좀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구약의 어떤 제사 제도와 예배의 요소를 연합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을 목사의 역할로 보기도 하죠. 제사장은 그다음 모세 율법을 가르치는 것과 재판하는 것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지도해가고 제사를 주도해가는 그런 역할들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을 지금 신약의 예배 형태에서 목사들로 빗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주의 종이라는 이야기도 쓰고 목사들을 뭔가 숭배하고 높이는 이러한 잘못된 형태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십자가를 모독하는 일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이 모형이지, 지금 예배와의 어떤 연관 관계를 가지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오늘의 예배의 모형이나 어떤 이런 형태가 아니다. 좀 하나 짚고 넘어가는 게, 절기나 이런 절기의 예배 요소에 자꾸 넣는데,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러한 예배의 절기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이지 신약에 있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절기가 아닙니다. 농사법들하고 연관되었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부분에 농사법과 연관되어 가는 것들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요소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의 요소를 구약처럼 이루어갈 수는 없죠. 신약교회는 절대로 구약의 어떤 그런 제사를 지내면서 구약의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국가적인 모양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는 국가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해서 이런 현장 곳곳에 교회의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자꾸 교회가 도입해서 따라가고 예배의 요소에 이렇게 넣어서 예배와 같이 가려고 하는 이런 형태들은 계시의 발전적인 말씀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룬 사건의 의미를 모르고 자꾸 예배를 은혜스럽게 감동적으로 뭔가 이끌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적인 부분에서 이러한 절기를 따라가고 이런 요소를 넣는 거죠. 쉽게 말하면 복음의 본질이 빠져버리니까, 복음의 본질, 복음의 핵심이 빠지니까 사람들은 이런 형식에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배부른 자들은 이런 형식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꾸 뭔가 허식과 허례와 형식을 잘 갖춰야 뭔가 내가 하는 것 같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이런 부분으로 빠져가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 그런 공동체적인 그런 삶,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어떤 그 본질을 구현해내는 그런 공동체적인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다 잃어버린 채 자꾸 어떤 모임이란 그 특정 안에서 뭔가 자꾸 은혜스럽게 뭔가 멋지게 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을 46년 동안에 걸쳐서 만들어진 이 헤롯 성전, 물론 성전도 또 많이 무너지고 세워졌죠.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행동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말하는 우리가 구약의 그런 요소들을 그대로 아무 어떤 계시의 발전과 상관없이 예수 안에서 보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뭔가 자꾸 예배를 만들어가는 것들을 갖는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월상 예배도 있고 절기 예배들,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꾸 화려하게 뭔가 프로그램적으로 가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종교가 되어가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완성된 그 모형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 참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11조 문제나 주일 성수 문제나 나중에 뭐 성전이 교회당이다라고 하는 것이나 자꾸 제사 모습에서 예배를 떠올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한번 좀 조심해야 되고, 저도 계속해서 이러한 좀 잘못된 부분들은 다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배라는 것은 정말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의 삶, 그죠? 진리 대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배에 뭔가 예배하러 가자, 뭐 예배 드리자, 예배의 삶을 성공합시다, 뭐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 인생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체크하고 뭐 빠졌나 안 빠졌나 자꾸 점검하고 신방하고, 주일 예배에 드리면 뭐 신앙생활 다 한 것처럼 생각하고, 주일의 예배와 삶은 완전히 분리된 개떡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어떤 이중적인 이원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잘못된 복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모임은 왜 해야 됩니까? 그저 삶의 예배만 강조하지 그럼 모일 필요가 없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모임은 중요합니다. 모여야 돼요. 그럼 왜 모여야 되느냐 중요한 거죠. 교회에 모임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 모임을 자꾸 함부로 빠지거나 교회 모임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아주 잘못된 신앙이다. 옆길로 새는 거지만 저는 이 모임을 중요시하면서 우리 한국에는 모임이 너무 많아요. 뭐 주일 낮, 주일 밤, 수요일, 금요 철야, 새벽기도, 좀 쓸데없는 구역 모임 다 좀 정리해야 됩니다. 너무 많은 것은 오히려 사회생활을 방해해요. 아니 그 성도들이 정말 실제적인 그 직업 현장에서 살아보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가 이런 어떤 삶의 예배, 삶의 부분들을 등한시하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인 부분들을 좀 잘 봐야 되는 거죠. 모임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좀 또 인지하면서 옆으로 샜지만 이 두 가지의 균형 속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모임은 왜 모여야 됩니까? 이것은 교회의 탄생이 연결되어 있던 사도행전의 오순절의 사건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이 임하죠.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 신약교회는 이렇게 성령이 임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세례를 주시죠. 성령 세례는 솔직히 구약의 요소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특히 왕이나 선지자, 예언자라든지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 이런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뭔가 자신의 힘 이상의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성령님이 구약의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은혜가 임합니다. 이것이 계시의 발전 속에서 신약교회가 가지는 특권입니다. 신약교회는 어떤 누구에 의해서 지배당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목사의 계급, 뭐 장로 계급, 부목사 제도, 이런 뭐 전도사, 이러한 어떤 그 직분의 계급화 이런 것들은 정말 빨리 철폐됩니다. 그리고 뭐 남자 여자로 나누어지는 이런 부분도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그때는 집에 있는 종애까지 성령이 임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주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겠다 라고 하는 사건이 신약교회가 시작하는 성령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성령 세례가 다시 한 번 더 임하고 예수 믿고 나서 다시 성령이 임해야 제2의 뭐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런 시잘데없는 이야기 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계시의 발전적인 부분에서 보지 못하니까 하는 소리들입니다. 물론 성령이
그런 어떤 신약의 초대교회처럼 임하는 이런 부분은 없지만 성령이 뜨겁게 강력하게 다시 또 부어지기도 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특정한 상황에서 또 어떤 단체에서 어떤 모임에서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요. 우리나라의 그 성령의 그 부흥회 때 주어졌던 성령의 그 부어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던 그 대각성 운동처럼 그렇게 성령이 또 새롭게 임할, 그걸 성령 세례라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성령의 강력한 나타남이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임하고 성령의 은사가 주어져서 풀어져야 돼요. 은사가 주어진다. 그래야 어떤 사람에 의해서 독점되지 않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과 같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신약교회 온전한 특권은 성령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어떤 모습은 감추고 조직적으로 프로그램적으로만 교회를 운영하니까 교회가 이런 세상 기업처럼 바뀌어버리고 조직체처럼 나타나버려 생명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되는데요. 바른 복음이 전해지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날마다 이제 순례객들이 모여서 그들이 모임을 갖기 시작합니다. 매일 모여야 된다 이 말은 아닙니다. 지금 처음 교회가 시작할 때 시대와 지금은 좀 더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는 이렇게 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 오순절의 기간에 임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지 않거나 또 며칠 동안 해서 순례객들이 많이 오면서 예수님이 제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매일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매일 모여서 뭐 했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떡을 뗐댔죠.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성찬식. 지금 말하면 성찬식이죠. 애찬식이라고 말해요. 식사와 같이 이루어지는 성찬식. 이 부분은 제가 바른복음 3부에서 다루겠어요. 구약부터 이스라엘 백성에서 내려온 그 식사. 예수님도 죽기 전에 유월절 만찬도 이 지금 식사의 전통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2장이나 어떤 특히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이 성찬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찬식을 가지면서 이제 계속해서 모임을 가져가죠. 그래서 어떤 모임이라는 거는 그 핵심이 성찬식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찬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떡을 떼죠. 여러분, 교회가 왜 모여야 됩니까? 교회가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엄청나게 이게 고민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에게 교회를 왜 모여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참 바른 대답을 처음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예배하기 모여야 된다,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모여야 된다, 성도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지금 교회는 주일 프로그램에 말하는 그 제사 같은 예배의 형식을 위해서 성도들이 모이는 거죠. 그리고 말씀 듣고. 그러나 교회 모임은 말씀이 주가 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개혁주의, 특히 칼빈으로 비롯된 개혁주의의 문제다. 저는 그 시대적 상황에서 만들어진 잘못된 모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천주교의 그 카톨릭의 잘못된 그 사제주의, 그리고 말씀의 잘못된 해석으로 말미암아 개혁주의가 이루어지면서 바른 말씀의 지표가 당기다 보니까 어떤 목사라는 그 성경에도 없는 은사인 목사라는 것들이 사제를 대신해서 만들어지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역의 중심에 서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그 모임의 중심에 둬버린 것이죠. 바른 말씀. 물론 지금은 교회가 바른 말씀이라고 해봐야 그런 그 시대처럼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꾸 이상한 축복이나 해서
목사 지 하고 싶은 이야기 하죠. 뭐 도덕적인 이야기 하고. 하는 말씀을 하는 나라 관점에서 바르게 가르치는 것도 아니면서, 그죠? 그래서 정말 교회 중심의 이 강대상이 중심에 서버렸어요. 저는 이것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물론 카톨릭의 그러한 잘못된 부분에서 반동으로 개혁주의가 시작되었지만 그 반동이 나가도 너무 나가버렸어요. 그 기독 카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성찬식, 모일 때마다 했던 성찬식, 모임 때마다 했던 그 성찬식, 물론 그 성찬식의 내용의 하체설이 잘못되었죠. 실제적으로 그 떡과 포도주가 피와 살로 변한다고 해서 신비주의적인 부분으로 나아가 버리죠. 뭔가 그걸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님의 몸에 참여한 것처럼 어떤 기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뭐 신비주의 경향으로 나아가는 부분, 잘못된 가르침도 있었고, 그리고 그 라틴어로 이루어지면서 일반 성도들은 멍청이 보고 있어야 되고 그냥 떡 하나 주면 떡 떼는 이러한 어떤 프로그램적으로 나아가는 부분에 대한 잘못됨은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매일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가졌던 그 핵심은 놓치면 안 됐죠, 교회가. 근데 지금은 교회가 성찬식을 뭐 1년에 뭐 4번 할까 말까, 뭐 세례식 할 때 하고, 그것도 성찬식도 또 뭐 하면 맨날 십자가와 나의 관계 하면서 죄 용서받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하면서 눈물 짜고 콧물 짜는 이런 식으로 성찬식을 이해를 하려고 하는 개인주의적인 이런 잘못된 성찬식으로 흘러가는 이런 부분들도 정말 저는 참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찬은 아주 개인주의적인 성찬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머리 대신 주님의 몸에 참여했다라는 사실들을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 하나님과 연합하였다는 거죠. 이게 구약에서 제사의 핵심 아닙니까? 제사의 핵심. 하나님과 연합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느냐? 죄가 없어야 되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의 뭐 번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부분들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다 해결된 것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여러분, 눈물 콧물 짜는 거에 대해서 연합의 의미를 자꾸 내 중심에서 되새기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자라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자라는 것,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되겠다는 이 삶의 방향이 더 선명하게 서는 거예요. 눈물 콧물 짜는 그런 감성에 좀 젖지 마십시오, 제발. 삶의 방향,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의 방향에, 사명의 눈을 뜨셔야죠, 성찬식에. 그러면 이 성찬식이 하나님과 나의 연합만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성찬식은 완전 반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말한 게 뭡니까? 그 성찬식의 정신을 고린도 교회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뭡니까? 밥을 먹을 때 가난한 자와 부자들이 따로 먹고요, 부자들은 자기 가져온 거 먹고 배불리 먹고 취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가난한 자들은 일하다 늦게 와서 먹지도 못하고. 여러분, 성찬의 의미는 우리가 한 몸이요 한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한 지체.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정말 잘 표현하지 않습니까? 니는 손가락이다, 눈이다, 니는 발이다. 눈이 하나는 쓸데없다 버리고, 귀 니는 쓸모없다 버리고, 이빨 니는 쓸모없다 버리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한 지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지체 한 몸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손이 저도 좀 아파서 안 되는데요, 이 손 하나가 정말 좀 아프고 잘못되면 얼마나 삶에 이런 좀 질이 떨어지고 힘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병이 하나 나보세요. 우리의 몸 중에 뭔가 하나 잘못되어 보세요. 그 몸은 죽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너와 내가 그리스도에 참여한 한 지체다라는 부분들을 이 성찬식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머리 대신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또한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지체라는 사실, 한 가족이라는 사실로 연합하는 것이죠. 성찬식의 의미는 이 연합의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연합. 우리가 한 지체요 한 가족이다.
그래서 제발 혼자 울고 짜고 뭐 그리스도 안에서 재용서받는 이런 부분으로 좀 우리의 성찬식이 좀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성찬식이 왜 그래 됐습니까? 저는 원래 성찬식은 이런 애찬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찬식. 밥을 같이 먹는. 밥이란 거는 동양에서 그 유대인들에게 또한 중요한 사실, 밥이란 거는 우리가 한 가족에게 중요한 거죠. 가족일 때 밥을 먹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한 사람일 때 같이 식사에 초청해서 밥을 나누지 않습니까? 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한 몸이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죠. 연합의 의미,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모임의 의미는 이 연합인 성찬식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떡을 떼야 됩니다. 떡을 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사도들이 가르친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가르침은 지금 말하면 솔직히 신약교회 계시가 완성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계시의 점진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는 솔직히 이 가르침은 모임의 요소에서 하나의 부분이지 주가 아닙니다. 주는 뭐냐? 성찬식을 떡을 떼는 것입니다. 떡을 떼는 같이 애찬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식의 의미를 되새기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한 몸의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고, 우리가 한 지체고 한 가족이고, 우리가 한 피받은 한 백성으로 한 가족으로서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특히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 공의와 정의가 이루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이 일에 우리의 삶이 헌신되어야 되고, 이것이 흘러 넘쳐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구제죠, 구제. 그래서 초대교회가 임할 때 성령이 임하니까 떡을 떼고, 그 다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구제가 임하고, 그 다음 그 구제가 바깥으로 같이 나아가는 게 아닙니까? 특히 그 당시 가부와 고아들에게 가는 그런, 가부와 고아들은 그 시대는 경제력을 상실한 자들입니다. 구제죠, 구제. 교회가 방향을 갖고 가야 되는 구제입니다. 좀 나가는 소리지만 교회가 지금 구제금이 몇 프로인 줄 압니까? 교회에서 거의 뭐 1%밖에 안 될 거예요. 맨날 전부 다 목사 사례비로, 그리고 교회 건축비로, 쓸데없는 교회 건축비로, 그리고 뭐 교회 조직 안에서 운영비로, 뭐 중동부, 뭐 고동부 운영비로 다 써버리고, 이런 잘못된 모습들이 지금 교회가 갖고 있어요. 교회가 교회 본질을 모르고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는지, 모이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찬식은 우리가 정말 한 가족임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가족이 뭡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 같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길에 힘들고 어려워도 같이 가자는 거 아닙니까? 같이 동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혼자 가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혼자 가면 멀리 못 갑니다. 그러나 같이 가면 지속적으로 또 오래도록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참 이런 동지들이 참 많이 필요한데, 아직 이런 동지들을 참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경남 지방에서, 밑에서. 물론 다른 지역과 서울에서는 이런 동지들이 참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생각과는 좀 다르지만, 그러나 모임의 주가 성찬식이고 교회의 본질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는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 모임이 이렇게 소수로 모이면서 가족 같은 모임, 평신도 교회를, 이름만 평신도 교회입니다. 제가 평신도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평신도 교회라는 단어가, 평신도라는 단어가 지금 한국적인 상황에서 이런 교회의 주를 정말 잘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평신도 교회라고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런 동지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동지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확인하는 자리거든요. 성찬식은. 그 성찬절에 세례를 행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한 백성이고 한 형제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한 형제가 감옥에 갇히면 그 형제를 같이 돌보고요. 감옥설 같이 하고 그 남아있는 자들을 교회가 책임지고 돌보지 않았습니까?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이 죽으면 그 남은 자들을 교회가 책임지고 돌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골로새서나 이런 그런 서신서를 보면 이런 모습들이 정말 잘 보이지 않습니까? 성찬식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고 한 형제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고
하는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교회가 모일 때 이 성찬식이 핵심이고, 그 다음에 제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바른 말씀을 나누는 것도 또 중요하다. 저는 그게 설교가 돼서는 안 된다. 캐리그마가 돼서 선포가 돼서는 안 되고 다이알로그가 돼야 된다. 대화가 돼야 된다. 저는 초대교회 그런 바울이 뭐 설교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서 쭉 강의를 하고 질문도 하고 또 대답도 하고 하는 이런 다이알로그였다 생각합니다.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성령의 은사를 따라 뭔가 교사들은 특별하게 더 이런 성경을 또 깊이 보는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모임을 해보면 특히 성경을 잘 보는 사람도 있어요. 좀 깊이 보려고 하고 연구하려는 사람도 있고 언어나 이런 분에 특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말씀도 전하기도 하고 또 서로 질문하고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죠. 설교가 주가 되면 안 됩니다. 모임은 성찬식이 주가 돼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배라는 것은 모임이라는 것은 성찬식이 핵심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연합되고 지체와 연합되어서 목숨을 다해 진심을 다해 하는 날을 이루어가자.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가자. 우리는 형제고 너무 소중한 자들이다. 한 동지다. 이러한 의식들을 성찬식 안에서 다 나누는 거죠. 그래서 성찬식 안에서 울고 짜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좀 프로그램 잡지 마시고 매일 성찬식 하시는 게, 모임할 때마다 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예배는 철저히 개인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몸이고 한 형제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도무지 느끼지 못하죠. 철저하게 프로그램적으로 가서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몸이고 한 지체라는 사실에, 한 가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주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땅을 보는 게 아니라 자꾸 땅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려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되고, 내 자신이 새 속에 물들었던 내 눈들을 새롭게 보는 것이 모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기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내 고통을 위로해 주시고 세상적인 행복을 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을 붙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는 이런 긍정적인 신학의 복음들이 주를 이룹니다. 신약적인 복음이 주를 이루고요. 여러분, 저는 복음이 세일즈 되고 있다 생각해요. 세일즈. 복음 팔고 있어요, 교회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바로 이 교회가 뭔지, 모임이 뭔지, 왜 모여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죠. 이런 모습은 바른 말씀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잘못된 계시 위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젠 예배를 프로그램으로 좀 보지 마시고 예배는 삶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러 가자 이런 게 아니라 모임을 하자. 그런데 이 모임에 주는 성찬이다. 하나님과의 연합, 지체와의 연합, 소중한 지체와의 연합.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늘의 관점에서 땅을 보는 이런 사람들이다. 이 부분을 확인하는 자리가 모임이다 라는 사실들을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금 길었네요. 감사합니다.